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정말 감격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가득 울려 퍼지는데 그냥 막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은혜롭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 터전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 살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믿는 자든 또 안 믿는 자든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이 과연 올바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도록 애쓰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에 내 뜻대로 다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세상 만사가 다 어지럽혀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결코 안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만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또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가 되어야 되고 신본주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딱 일치하고 딱 맞을 때는 이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 뜻과 충돌될 때도 있더라고요. 내 뜻과 충돌될 때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또 마음이 확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어질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에 무엇보다 말씀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키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듭니다. 추앙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 29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까지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뜻이 완전히 일치되었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바로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가감없이 바로왕 앞에 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똑같이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모세의 목적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냥 한 3일쯤 휴가를 얻어서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한번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모세는 지금 바로왕 앞에 서서 단지 3일 동안 휴가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일까? 왜 3일간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히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첫 번째 모세의 요구는 바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에 그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지금 드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첫 번째 요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애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 말고도 또 다른 소수 민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수 민족들이니까 나름대로 다 종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 민족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종교가 있으니 휴가를 좀 달라. 그래서 우리도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절대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민족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요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바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가 말을 했을 때 바로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단칼에 잘라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왕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의 왕에게 합리적인 것을 요구했는데 그는 지금 불합리한 분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내립니다.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9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큰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벽돌 만드는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 마음이 더 강팍해져 버려가지고 지금 광야에 나와서 종교 행사하겠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게으름뱅이들이야 하면서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더 시켜서 더 힘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 때 원료가 되는 짚을 주었대요. 근데 이제는 짚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짚을 주어가지고 만들되 이전에 만들던 벽돌의 수요와 똑같이 만들어내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통은 더 증가되어지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첫 번째 시련. 사실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면 만사가 술술 풀려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모세의 뜻입니다. 모세의 뜻.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정되었던 바입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극렬히 반대하고 거절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금은 폐물까지 다 내어주면서 출애굽시킬 것이라 하나님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3장 19절부터 말씀하셨고 4장 21절부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봤어도 이미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가 쉽게 항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한마디만 하면 금방 바로가 막 굴복하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바로 왕과 치열하게 싸워서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도록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뜻과 충돌되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또 그렇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 하나도 없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가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지라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삶의 위기와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가 붙들 유일한 능력이다. 유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고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마다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저는 말씀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성령의 어떤 권능이 그냥 나에게 확 임해져서 그냥 내 마음이 불덩어리처럼, 물론 그런 충만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모세도 지금 순간 넘어질 뻔했어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모세는 점차 하나님만이 강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강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자꾸만 내 마음, 내 생각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 막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에 그와 같은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에 세상 정을 끊어버리고 겸손히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위기를 주시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세상 정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집-이라도 주더니 이제는 집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하고 바로 왕 앞에 호소를 하는데 그 바로 왕이 그 호소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괴롭힙니다. 벽돌 생산량을 감하여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기록원들이 화가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는 모세와 아론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막 그렇게 높여주더니 갑자기 그냥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망을 막 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상황을 보니까 바로 왕은 더 성질을 부리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그러니 이 모세와 아론이 대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과 좌절을 주셔야만 했는가?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정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정을 끊어내야 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조금만 배고프면 불평하잖아요. 조금만 목이 마르면 막 불평하잖아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힘도 좋았는데 지금 광야에 나오니까 겨우 만나 쪼가리나 먹게 한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굽에서 이런 큰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애굽에 대한 정을 완전히 떼지 않았더라면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조금만 불평거리 생겨도 금방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수결로 결의하고 아마 다 몰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정말 큰 고통을 당해봐야 애굽과 정을 뗄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도 주시고 육신의 고통도 주실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그 죄로부터 정을 떼라는 거예요. 결국 죄는 고통을 당해야 끊어집니다. 그냥 절대 안 끊어지더라고요. 또 만약에 이런 고통과 좌절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 역시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말 한마디,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마음이 쉽사리 교만해지기 십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겸손한 마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기도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기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 실패를 겪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이 지팡이 하나 가지면 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고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니까. 고난 없으면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고난이 없는데 이 도리어 그게 저주가 되더라고요. 저주가.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린 데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음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좌절하게 되면 될수록 애굽에 대한 정이 끊어지는 거예요.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에 대한 정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세상의 정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기도함으로 친밀해지고 말씀 읽음으로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고난은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이 강합니다. 내 마음이 강해요.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그래도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지만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인간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되면 자꾸 불안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상황도 더 안 좋게 자꾸 악화되어져 가는 것 같이 되어진다면 막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침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인생이 여의치 않아요.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안 되고 자식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러면 숨어버립니다. 잠적해버립니다. 교회도 잘 안 나와요. 목사 신방하러 전화해도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주님께 드렸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지독히도 안 풀리는가? 소용없다 여기는 거예요. 말씀도 소용없고 예배도 소용없고 헌금도 소용없고,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고 잠적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 정말 옳지 않은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은 정말 미성숙한 반응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런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아들이 있다고. 아빠,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해주다 그렇게 하다가 아빠가 안 해준다고 하면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갈까 봐 할 수 없이 이 아빠가 조금씩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집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 아들이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땡깡 부리는 거잖아요. 땡깡.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셔요. 왜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러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마다 다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은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을 보고 땅을 바라봐요.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들을 사람이 과학자가 만들었습니까? 정치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석가모니가 만들었습니까? 공자가 만들었습니까? 석가모니도 이 땅에서 태어났고 공자도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늘과 땅, 해와 달과 저 산과 나무와 바다와 물고기를 보십시오.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천지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연히 된 것이라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런 불신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이렇게 돌려가고 계시는데 내 삶이 좀 안 풀렸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을 없다고 여겨요. 안 계신다고요. 아니 계셔도 내 삶과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산과 바다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못 만나서 모르는 거지 만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땐 저는 무조건 기다리라. 무조건 기다려. 성급하게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는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좀 진득하게 기다려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계획이 좌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주관자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뭔가 결론 난 게 없어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인내하셔야 돼요. 진득히 기다려요. 성급하게 결론 판단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더딜지라도 안 보일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도 오른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오른편에. 하나님의 편은 정의로운 편이죠. 근데 바로왕은 지금 사탄의 상징이고 마귀의 상징입니다. 압제와 포악의 상징이고 불신과 탐욕의 상징이 바로왕입니다. 비돔과 라암세스 구고성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바로왕이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 편에 서는 것은 죄의 편에 서는 것이고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 죄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불의한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로운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의치 않아도 결단코 우리는 불의를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 편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편에 서야 됩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구원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완전히 내 인생이 폭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참된 크리스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다 알 수 없어도 나 찬양하리라, 나 나아가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세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주 빛예수 교회도 새노래 교회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좋겠지만 모를지라도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교회와 새누리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의치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다가 시련을 만날 때도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는 겸손히 기도하게 하심을 깨닫고 이 세상의 정을 떼게 하신 것을 깨닫고 도리어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의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정의로운 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